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미국 텍사스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5억 불을 상속받게 된다는 말을 거짓으로 교묘하게 퍼뜨리고는 엄청나게 많은 돈의 대출 신청을 하여서 은행으로부터 큰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들은 달라스 근처 25만 가구가 사는 곳에서 1000명을 초빙하여서 무려 5만 불짜리 파티를 성대하게 베풀면서 그들의 속임수를 더욱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소목장을 3곳이나 사들였고 최고급 캐딜락을 운전하고 다녔으며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서명한 사진을 보이면서 자기들의 신분을 과시했습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거짓의 거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의 거품은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사기 행각은 점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사기로 이루어진 그들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그 빛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거짓말이 통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거짓말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당시 소아시아 일대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하여 성도들이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여러분, 어제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이적과 기적들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 확실한 예언이요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며 진리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 중에 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결코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지금의 시대에도 성경의 해석의 문제로 인하여서 정통과 이단은 항상 구분되어져 왔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해석이 너무나 다양해서 역사적으로 정통과 이단이 구분되어져 왔다는 것은 결코 성경의 해석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희생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과는 다른 주장들이, 다른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당시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 중에 대표적으로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간단히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한 분파는 아주 율법적인 형태로 가르침을 전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기에
신앙의 문제 외에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쾌락주의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였기에 베드로가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설명하면서 성경에서는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친히 예수님께서 사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희생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사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배반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단이다 설명하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주님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결국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극복하시고 분명히 부활하셨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기에 우리는 특정한 날에 세상이 종말한다와 같은 이단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이단이며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배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쾌락주의로 나가는 자들 또한 이단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호색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억제할 수 없는 유욕이란 뜻으로서 매우 음란한 성적 행위나 변태적 성욕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가 영은 거룩하고 육은 한없이 악하기에 육은 아무렇게 쾌락을 추구해도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온갖 성적 타락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 속에서 은밀하게 신전 여사제와의 성행위를 통하여서 신을 흥분케 하여서 신을 깨우려고 했던 것처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신약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남성들은 그런 육체적인 쾌락에 더욱더 유혹을 당하기 쉽기에 고대로부터 신약의 시대로 이르기까지 성적인 쾌락을 유도하는 이단들은 항상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이단의 계보와 역사는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의 역사와 교리 중에서 피가름이란 교리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것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피가름이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와가 천사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원죄가 들어온 것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피가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것인데 이 피를 깨끗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재림주, 즉 교주와의 성관계를 통하여서 깨끗한 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득은이란 여인이 처음 주장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서 김백문, 문선명, 정명석 등 이단의 굵직굵직한 인물들에게 전수가 되어서 결국 교주와의 성적 합일이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단의 교리가 되었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단의 역사지만 성적인 타락과 쾌락을 유도하는 이러한 이단들은 구약과 신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올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 또한 함께 욕을 먹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적인 방종을 주장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태폐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단은 수익을 창출하여서 마치 기업처럼 운영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득을 삼으니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사업을 수행하다, 장사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남을 이용하여 돈을 벌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잘못된 교리를 퍼뜨려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에 종말이 올 것이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든지, 돈을 주면 중요한 직책을 허락해 준다든지,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든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나온 잘못된 이단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화 제품의 맥콜, 천연사이다, 신앙촌상에서 나오는 간장과 두부, 세모에서 나오는 스쿠알렌, 건강기능식품 등을 알 것입니다. 이 모든 제품들이 이단과 연계된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리조트, 인테리어, 의류 및 침구, 생활용품 등 이단들은 내가 이단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지만 이단의 세력들은 그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기업과 같이 여러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적이 드문 땅들을 사서 그들만의 아방궁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이단의 특징은 인간의 탐욕을 통한 수익 창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못된 구원 교리로 성적으로 문란하여서 영혼 구원이 아닌 수익 창출의 목적을 두는 것, 이것이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이단의 세력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가르침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어서 다른 이단의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단의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말씀과 믿음 가운데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귀하게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귀하게
믿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